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8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날 함께 말씀 나누는 주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시나요? 성령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자신 있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운행하심이에요. 운행한다는 건 뭐냐?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내 마음, 내 심령, 내가 기도하는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제목과 삶의 현장 안에 성령님이 움직인다. 움직이면 뭘 하실까요? 살리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면 뭐 하실까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을 몰아내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예배 안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삶의 현장에도 운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냥 내가 사모하는 만큼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강권하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들의 삶에 성령님 운행하시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지난주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얼굴 표정 보니까 다 잊어버리신 듯한 표정이에요. 두 번째 한번 같이 고백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 나누면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중국과 다시 여의도 그리고 다시 홍콩 다시 또 여의도로 들어와서 제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수원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하고 주일날 또 은혜 안에서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물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좋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또 천국으로 또 인도해 주시는 또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수원으로 인도해 주셨을까?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막내입니다. 삼남 일녀 중에 막내의 사랑이 또 막내를 향한 사랑이 어머니에게 많았겠죠. 그런데 저는 일산에 살고 저희 가족들은 저희 형님 교회를 중심으로 어디에 살까요? 수원에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수원에 올 일이 거의 없고 명절 때나 특별한 날 아니면 거의 올 일이 없어요. 또 와야 되는 때쯤 되면 중국에 가 있고 한 6년 7년 동안 중국에 가 있다 보니까 거의 못 왔죠. 또 여기서 사역하다가 다시 홍콩에 갈 때도 홍콩에 가서도 어머니 뵐 날이 많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뭐 무슨 특별한 날, 명절 때, 생신 때 뭐 그렇게 와서 잠깐 얼굴 뵈었을 때 늘 어머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하셨고 또 저희 가족들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0월달 작년 10월이죠. 제가 수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더라고요. 놀라운 건 수원에 오니까 매일 출근하니까 제가 어디를 들리겠어요? 어머님 집에 들립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회가 끝나면 제가 어머님 댁에 가서 자요. 그리고 어머님은 한 방에서 자면서 어머님이 때로는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시고
또 소리가 나면 벌떡 깨셔서 오셨냐고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제가 주먹으로 이렇게 마주치면서 또 함께 잘 계셨냐고 인사도 하고. 근데 8개월 넘게 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 뵙고 금요일 날은 하루 자면서 얼마나 감사하냐면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저를 향한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누그러지시면서 맨 처음에 볼 때마다 매일 울었어요. 갈 때 되면 또 우시고 언제 오냐고. 근데 얼마나 사람의 마음인지 모르지만요, 한 몇 달 지나니까 우리 어머님이 갈 때 쳐다보지도 않으셔. 또 오겠지. 또 금요일 날 언제 오니? 그러면 제가 수요일 날, 며칠 날, 금요일 날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울질 않으시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병원에 있을 때 늘 제가 가서 연회 시간에 가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가서 기도해드리고 함께 했을 때 한 달 내내 거의 매일을 뵐 수 있었고, 마지막 날 돌아가실 날도 또 연락을 받고 취임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오전에 연락 받고 와서 병원과 함께 응급실 모두 진행되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어머니랑 같이 계셨던 거예요. 또 장례 절차를 밟으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했던 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물론 성도님들과의 만남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머님과의 그런 관계와 그 인도하심이 정말로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또 만나게 하시고 또 하루 매일 만나게 하시고 또 당일날은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취임 예배까지 끝까지 지키시고 버티시다가 잘 마치고 또 건강한 모습 안에서 또 천국으로 인도하신 모습 보면서, 야,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날은요, 성령의 살리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을, 잠자고 있는 사람을, 병들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요, 하루는요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묻습니다. 예, 하나님, 마른 뼈가 보입니다. 하나님 묻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선포하자 에스겔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의 아심이, 역사하심이 나타나셔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마른 뼈가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그 마른 뼈가 일어나 보니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살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하는 죽어있는 그 마른 뼈들이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리시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현장이 죽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 속에 죽은 것처럼, 마른 뼈를 바라보는 것처럼 절망이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혹시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오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오늘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 뼈들 살지 죽을지 그대로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스겔아, 저들에게 가서 외쳐라. 근데 그 외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외치느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싹
가득합니다. 그 마른 골짜기 가득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움직일 것 같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전혀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마른 뼈를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 객관적으로 보면 정신병자죠.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쳐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에스겔은 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뼈와 뼈들이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연결되어지고, 그곳에 살갗이 나기 시작하고 힘줄이 돌기 시작하고 가죽이 덮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절망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슬픔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아니 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내 소리가 아니에요. 환경의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자리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준 기록된 말씀이 내게 오늘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는 말씀드립니다.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말씀이 울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가 같이 내려올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그때는 몰랐어요. 왜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같이 뜨거워지고 흥분되어지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란 말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아하, 그거구나.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야, 내가 지금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과 함께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내 문제가 있는데, 내 절망이 있는데, 내 인생의 마른 뼈로 가득한 삶의 모습 속에 있는데,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읽고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않느냐. 우리 여러분, 이 예배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나 누구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접할 때마다 방망이가 되어져서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깨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돌밭이 그대로 있어요. 돌짝밭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사하실 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통곡하게 되어지고 내가 깨뜨려지고 내가 부서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 삶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울림이 없다, 아무런 찔림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지는, 찔림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에 울림과 찔림이 있고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면요, 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쪼개지고 계시나요? 전혀 나는 쪼개질 리 없어. 절대로 나는 부서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나는 은혜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검이 되기 때문에, 방망이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울림과 찔림과 깨어지고 쪼개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어지는 거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고, 그럴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울리기 시작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연결되어지는 힘줄과 살갗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프리카의 우간다라는 기독교 국가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국가 우간다 대통령이요, 반동성애법을 제정했었습니다. 반동성애법,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반동성애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대통령들과 수많은 리더들이 뭘 주장하냐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간다 대통령이 반동성애법을 제정하니까 미국에 있던 오바마 대통령이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반동성애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내가 우간다에 지원하고 있었던 4억 달러의 원조를 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게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반동성애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걸 없애지 않으면 4억 달러라면 이 가난한 우간다 나라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나라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이 됩니다. 그렇게 제정하려고 하지만 4억 달러라는 걸 지원을 받지 않으면 나라에 흔들리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무세베니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4억 달러의 원조도 싫다. 우간다 국민들을 살리는 것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그 결정 하나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파급이 갈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원조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합니다. 미국이나 그 어떤 나라의 지원도 우리나라 백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 역사되어지고 지금도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결정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 손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뭔지 아십니까? 여기도 순복음 수원교회 챌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7월달 8월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여도 순복음 수원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7월 8월 무더위와 장마와 휴가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7, 8월 달에 신약 성경을 한번 일독해보자.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예, 벌써 이미 읽으신 분도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 읽어가는 분도 있어요. 예, 계속 읽으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파워 커뮤니티 자녀들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7, 8월 달 우리 교회가, 우리 순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 일독, 신약 성경을 일독하는데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 금요 성령 대망에 오시는 분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또 말씀을 암송해야죠. 예, 암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치매도 걸리지 않는 데잖아요. 자꾸만 머리 쓰면서 제가 주신 하나님 은혜는
시편 91편. 네, 고맙습니다. 시편 91편을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암기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8월달 마지막 주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시편 91편을 암송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어르신 80대신 권사님, 장로님들도 암송하고 우리 자녀들도 암송하고 그 암송하신 말씀이 내 삶의 놀라운 은혜와 변화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난 죽어도 못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로치고 시편 23편 했어요. 시편 23편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못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래도 구멍은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혹시나 정말 못하시는 분들은 시편 23편을 암송해서 하나님 시편과 또 말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7, 8월 달에 도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다짐합니다. 이 챌린지가 도전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그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말씀이 여러분의 집에서 고백되어지고 또 때로는 이 핸드폰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들려질 때 그곳에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요. 오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한번 우리 7, 8월 달에 한번 도전해보고 또 경험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들어갔는데 뼈와 뼈가 연결되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힘줄이 돋고 살갗이 돋고, 그런데 놀라운 건요, 거기서 멈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에스겔 37장 9절 다 같이 한 번씩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형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하나의 은혜가 필요한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생기에게 명령해서, 그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하나님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들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형체가 되어 있지만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더라. 그리고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흙으로 아담을 만든 다음에 흙덩어리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흙덩어리가 아니라 그 흙덩어리 안에 하나님의 생령, 하나님의 생기 불어넣으시면서 그가 생명이 된지라. 흙덩이였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었어요. 흙덩이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작품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령이 된지라.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인격적인 삶의 현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사 그들이 함께 모여 크기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불안하시나요? 왜 두려워하시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들어가면 놀라운 건요, 내 인간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고 운행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은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승리를 외치는 겁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 극히 큰 군대가 되어졌더니 사망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승리가 있지. 원수 마귀에게 승리가 없음을 선포하는 거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느냐?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와도 나는 이미 승리했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한번 같이 오른손 가슴에 얹고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 앞에서 여러분 쫄 필요 없어요. 쫀다는 말이 저기 나왔지만 겁낼 것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나는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고, 군대를 통해 나아가면 승리가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우리 여도 순복음 수원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마음껏 우리가 승리하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그 마른 뼈들을 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을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 역할을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에스겔을 부르셨고,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셨고, 그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절망 속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토록 찾고 또 찾고 계시는 에스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 한 사람 만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나의 말씀을 저들에게 대언해 줘라. 절망 속에 마른 뼈 같은 삶의 현장 안에 고통 속에 있는 그들 향하여, 에스겔아, 아니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 대언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대언할 자는요, 어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뢰하면서 말씀에 붙들린 그 한 사람, 하나님 오늘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찾으시면 그로 인하여서 그 마른 뼈, 수많은 마른 뼈들을 살렸던 것처럼요, 한 사람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구역을 살리고, 우리 기관과 부서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한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쓰신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에스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극히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말씀으로부터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면서 내 안에 말씀이 능력이 되면서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또 하나, 이제는 내가 극히 큰 군대가 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겔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 한 번 더 크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연약하다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천만에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와 구역과 삶의 현장에 놀라운 에스겔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